30절까지 우리 누가복음을 강의하는 중에 잠시 오늘 특별히 이 사역 재직 사역 오늘날이라서 좀 잠시 다른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년에 하루 있는 사역 주간입니다. 아마 여러분 간지로다가 작정서를 다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사역. 우리 교회 특징은, 우리 교회 사역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역이죠. 목사가 시키지 않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그럼 사역이라는 게 뭘까? 어떤 분에게는 사역이 좀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이 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외우고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좋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여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28절을 참 좋아하는데 그냥 28절에 쉼을 준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몰라요. 사실은 이 본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28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29절, 30절을 봐야 돼. 우리나라 말도 뒤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앞에 얘기만 우리들은 믿어요. 앞에만 좋아해요. 자, 뒤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한번 볼까요? 29절에 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아까 28절에서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29절에는 어떻게 하면 쉬게 해준다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계세요. 자, 29절에 보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쉽게 풀면은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나는 너를 쉬게 해줄 거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네가 이렇게 안 하면 너는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요거는 몰라. 사람들이 요 얘기는 안 해. 그냥 하나님 말씀을 토막만 내가지고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신천지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토막 내갖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있거든요. 뒤에 것은 생각을 안 해요. 말은 안 해요. 앞에 것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다 내게로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 어우 좋다. 쉬게 했다. 하나님 평안을 주신다. 근데 뒤에 어떻게 하면 쉬게 하리라는 얘기는 안 해. 그건 별로 재미없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예수님이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뭐 어떻게 하래요?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뭐 하라? 배워라. 그리하면 뭐 할 거다?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멍에를 메야 돼. 그래야 너 쉴 수 있어. 배워야 돼. 그래야 너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어. 그럼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멍에. 보통의 멍에 벗으려고. 멍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멍에는 여러분 멍에가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죠. 누구에게 멍에를 씌운다. 일부 때는 우리 학생들한테 멍에를 설명해 놓으라고 시간을 가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제 2부 나오시는 분 대부분. 소 어깨다가 매는 게 멍에예요. 소 옛날에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논일하고 밭일할 때 이 어깨는 나무를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끈 묶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걸 멍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도 잘 태어나야 돼. 요즘 소는 태어나자마자 좋은 환경에서 사료 먹고 풀 뜯어 먹고 때로 너무 좋은 데는 밥 먹듯 시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디 끌려가면 탁 소고기가 되는 거야. 그것도 법이 있어요. 고통 없이 고기를 잡아야 돼요. 이게 동물보호법이에요. 소를 만약에 고통스럽게 잡으면요, 징역 갑니다. 그게 그래서 고기를 잡을 때도 고통 없이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소는 죽을 땐 죽더라도 잘 먹고 살 불려다가 어디 가는데 왜 가나 갔다가 이게 딱 죽는. 요즘 소는 그렇게 해줘. 옛날 소는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에요. 먹을 것도 없는 데다가 또 어깨다가 멍에 매가지고 뭐 시켜요. 반일 시키고 논일 시키다가 야, 이제 너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은퇴해. 그래요, 안 그래요? 힘 없으면 이제 먹어야지. 힘 없으면 그때 먹는다고. 자, 멍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의 뭐를 매래요? 멍해를 매. 우리가 지금 역설, 아이러니, 패러독스 이거 설교를 계속 누가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게 참 역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자차 내게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그러면 내가 너의 뭐를 내려놓겠다. 멍해를 풀어주겠다. 너의 무거운 짐을 내려주겠다. 그게 우리들의 상식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쉰다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쉰다.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오늘 좀 하루 쉬어.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쉬는 거는 뭐예요? 침대에 누워서 늦게 일어나고 또 소파에 그냥 탁 다리 올려놓고 리모컨 하나 붙잡고 뭐 이게 막 돌려서 뭐 재미난가 하는가 이렇게 보고 아니면 우리 요즘 학생들은 그냥 핸드폰 그래가지고 막 게임하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쉰다. 오늘 잘 쉬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쉰다고 얘기해. 하던 것을 내려놓는 걸 쉬라고 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저도 아르바이트로 질통도 져봤어요. 질통. 일부 때부터 질통이 뭔지도 또 설명했어야 되는데 애들이라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바깥에 노동할 때 질통 지면은 알바할 때 보면 이렇게 싸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벽돌을. 그러면 저는 이제 질통을 그 위에다 탁 올려놔요. 그러면 막 싸줘요. 그럼 그때 쉬는 거예요. 좀 천천히 싸, 천천히. 그러면 이제 싸주면 또 다시 어떻게 해요? 메고 2층, 3층, 4층으로 올라가요. 벽돌을. 그리고 거기다가 싹 쏟아놓고 얘 눈치 봐가지고 저기서 보는 사람 없으면 거기 앉아서 좀 이 쉬는 거예요. 엄청 무겁잖아요, 어깨가. 그게 이제 쉰다. 우리가 얘기할 때 쉰다라고 할 때는 어깨에 맸던 것을 어떻게 하고 내려놓는 것을 쉰다라고 하는데 근데 역설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겸손하니 내게 와서 뭐를 하래요? 나의 멍에를 매래요. 예수님이 쉬라고 해놓고 쉬게 해준다고 해놓고 멍에를 매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쉬게 해줬으면 쉬게 해야지.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늘 여기 왔어요. 어제 이번 주에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만은 참 수능하면 정말 전 국민이 수능하는 날은 아주 그냥 긴장을 하고 경찰차를 세워놓고 한 사람에게 있어서 엄청난 정말 인생의 중요한 날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수능생을 둔 아버지라서 수능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런 게 이런 것도만요. 공부 잘하는 애들 보니까 우리 딸은 안 그래서 제가 별 관심이 없었는데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보니까 한 문제 갖고 등급이 위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 등급 갖고 한 문제, 영어 한 문제, 국어 한 문제 갖고 이게 대학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거 굉장한 거더라고요. 공부를 남들보다 10시간을 더 했는데 한 문제를 잘못 쓰면 떨어지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스트레스, 이 보통 스트레스. 영어가 요번에 국어죠. 국어가 98점, 88점이 1등급이래요. 1등급은 전체 학생 중에 뭐 몇 1, 2%뭐 이게 1등급인데 이 세상에 못 쓴다는 거야. 영어 같은 경우는 영국 영국 영어 교사한테 문제를 냈는데요. 5명인가가 문제를 풀었는데 한 명이 풀었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해요. 이런 단어는 우리 쓰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고 대학 시험을 본다니까 참 기가 찰 노릇이죠. 본인들도 안 쓰는 영어 단어를 여기다 시험 문제를 내니까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쵸? 무거운 짐, 스트레스 풀고 잘못 풀면 얼마나 그 마지막에 수능 점수 보면 참 얼마나 그 참 가슴 졸입니까? 이게 다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입시, 어떤 사람은 건강. 무겁죠. 교회 올 때 여러분 어, 당뇨, 고혈압, 간, 심장, 허리, 다리, 손통 아파. 이런 건강의 문제. 또 어떤 문제 갖고 있어요? 물질의 문제. 그렇죠? 카드값을 내야 될 날이 다가오는데 또 당장 수업료도 내야 되는데 이런 거 이런 물질의 문제. 어떤 것도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살면서 참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참 어려운 짐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려운 짐을요, 여러분 어깨에다 다 메고 살아요. 애들부터 지금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이 순간만큼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만큼은 짐을 다 십자가 내려놓았어요. 찬양하면서 마음이 열렸고 이 순간만큼은 건강에 대한 걱정을 안 해요. 이 순간만큼은 돈 걱정을 안 해요. 이 순간만큼은 취업이나 이런 거 걱정을 안 해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쭉 빨려 있어요. 내려놨어요. 근데 문제는 쉬게 하리라 쉬었는데 자,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밖에 나가면서부터 우리는 전부 또다시 그 모든 짐을 다 어깨에 메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한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들 나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됐겠습니까? 병이 싹 났으면 다행이겠지만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병이 싹 나서 나갔습니까? 아니 그렇다면은 수능 보는 친구나 입시 보는 사람들이 입시에 걱정, 근심 이런 것들 다 가지고 교회 나와서 잠시 은혜를 받고 나갈 때 그러면 수능이 100점이 됐습니까? 아니면 합격이 됐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린 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린 나가면서 또 다시 짐이 다 어깨에 메고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계속 이 짐은 쉬게 하리라고 했지만 그 쉼이 뭔가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쉬는 게 아니에요. 잠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내려놓는 것뿐이지요. 그건 진짜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이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쉬게 해줄게. 근데 쉬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쉬는 거야. 어떻게 쉬는 거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입시, 돈, 건강, 삶, 죽음, 여러 걱정을 가지고 왔지? 이제 내려놔. 그 다음에 내가 쉬는 걸 알려줄게. 너 빈 어깨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야. 너 나갈 때 다시 매야 되는데 이번에 다른 거 매자. 뭘 매래요? 나의 멍에를 매자. 네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내 멍에를 네가 매라. 근데 그 멍에는 여러분 이거 또 가뜩이나 나도 짐도 무거운데 또 멍에를 매래? 그게 무슨 쉬는 거야?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짐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래. 그래서 예수님이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30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네가 지금 가지고 온 수고하고 무거운 짐보다 내가 네 어깨에 메어주는 그 짐은 무슨 짐이에요? 쉽고 가벼운 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쉰다는 거예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들이 무거운 짐을 탁 짊어지고 이제 내렸어요. 제가 이제 제 딸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한 번 할 때마다 10,000원씩 내기로 해가지고 그냥 앞으로는 학생이 아빠가 그러면 내가 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목회자 자녀를 사는 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거든. 그 이제 무거운 짐을 메고 학교에서 이제 학원에서 마치고 이렇게 해서 저녁 10시에 기서 버스 타고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아빠가 늦게 오니까 기다리잖아요. 버스 정류장에서. 보니까 딸이 내려요. 얼른 달려가서 뭐 하겠어요, 제일 먼저. 가방을 받아줘요. 무겁잖아요. 자습서, 가방을 받아줬어요. 그럼 이제 쉽잖아. 근데 아빠가 혹시 딸이 비가 올까 해서 오는 중에 우산을 들고 왔어. 아빠,
그 우산은 제가 들게요. 왜냐면 아빠가 다 들고 있으니까. 자, 뭐 한 거예요, 서로? 바꿨어요. 뭐를 대신 아버지가 지고, 무거운 가방은 아빠가 지고, 아빠가 가지고 온 우산, 비 오면 쓸 우산은 딸이 가져가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너에게 쉼을 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무조건 여러분이 뭐 소파에 누워갖고 쉬는 게 아니라 그 쉼이 아니에요. 그건 쉴 수가 없어요. 그건 죽어야 그렇게 쉴 수 있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얻어지는 고통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에요. 그건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준 거야. 우리가 평생 가지는 고통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쉼의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의 무거운 짐은 나한테 주고 그 다음에 너에게 뭘 주겠다? 너희의 가벼운 멍에를 매겠다. 그게 뭐냐? 바로 팀사역이에요. 이게 사역입니다. 주를 위해서 매는 멍에. 이걸 여러분 꼭 작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정말 멍에를 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무거운 짐을 걷어가 주시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피곤하다. 좀 쉬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달력을 받으면 빨간 글씨부터 체크합니다. 내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달력을 교회 주문했는데 100부를 주문해서 두 종류를. 근데 한 50부밖에 안 와가지고 급하신 분은 얘기하시면 사무실에서 이렇게 주실 거예요. 다음 이번 주에 오면 100부 주면 이렇게 여러분 두 개 가져가셔서 안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 이렇게 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달력을 제일 먼저 보면 대부분이 1년 달력이 딱 나오면 뭐부터 막 찾아봐요? 빨간 날이 언제, 연휴가 언젠가, 빨간 날이 언젠가. 이게 왜? 쉬니까. 그런데 보세요. 은퇴하시는 분들 보면, 은퇴하면 내가 여행도 가야지. 은퇴하면 내가 취미 생활도 해야지. 악기도 해야지. 뭐도 해야지. 근데 진짜 은퇴를 하면 그렇게 행복하대요. 정식으로 이제 나이가 돼서 은퇴를 하면. 근데 그 유통기한이 딱 10개월이 10개월. 10개월은 정말 좋대요. 여행도 못 간 여행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저기도 하고. 근데요, 여행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요,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젊어서 가는 거예요, 여행은. 나이 들어서 가면요, 재미가 없어요. 같이 즐길 사람이 없어요, 별로. 그리고 이제 10개월이 지나면 그다음부터는요, 어디 뭐 일할 게 없나. 왜냐하면 쉰다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네가 이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네 일을 해줄게. 너의 무거운 짐은 내가 감당해줄게. 너는 나의 멍에를 매라. 서로 바꾸자. 노는 게 아니라고요. 18세기 초 영국의 문필가인 조셉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인생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대요. 첫째, 뭐가 필요하냐면 something to do. 뭐 해야 할 일. 사람은 자기가 뭔가 할 일이 있어야 행복하대. 할 일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두 번째, someone to love. 사랑할 대상. 누군가를 사랑해야 행복해. 세 번째는 something to hope. 무엇인가를 꿈꾸는 꿈이 있어야 행복하다. 행복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내가 뭔가 할 일이 있고 내가 열심히 사랑할 사람 대상이 있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꿈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해요. 보세요. 돈도요. 여러분 돈이 많은데 난 진짜 돈이 많다. 그런데 같이 쓸 사람이 없으면요. 돈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냥 때우지. 혼자 먹으면 뭐가 맛이 있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그 안에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써줄 사람이 없으면 그 안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무엇인가를 일하고 사랑하고 꿈꾸는 것이 있어야 행복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세 번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 그 안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매년 사역박람회를 이제 11월 둘째 주, 셋째 주 지나면 엽니다. 내년도 사역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행정까지 전부 체크하는 라인이 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교사든 성가대든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이건 당연히 맨날 하는 걸 안 했는데 그러지 마세요. 꼭 하셔야 돼요. 체크를 매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1년 계약직이. 1년 계약직. 계약을 매년 해야 돼. 이거 뭐 평생 하는 거 없어. 계속 해야 돼. 근데 이제 이거 계약 안 하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청소. 이건 계약 안 해도 돼요. 이건 당연히 장로님, 권사님들만 하실 수 있어요. 안수 집사님들만. 딴 사람은 못 해요. 빗자루도 들지 말고 물도 내리지 마세요. 그건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실 일이에요. 또 그 외에 뭐 강단 이렇게 강단을 하는 일이나 이렇게 체크 못 하시는 것이 있지만 대부분은 다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돼요. 매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목장 리더가 되신 분들, 목장 리더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임명을 합니다만 리더 되신 분들은요. 월요일 날 새벽에 오셔서 회의해야 돼요. 이 쉽지 않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와서 기도하고 회의한다는 게. 1년 내내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는데 요즘은 좀 그것도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저기로 돌아갑니다만. 또 새벽부터 차량을 하시는 분, 주일 아침 일찍 오셔서 교회에 와가지고 주보를 접어주시는 분, 청소해 주시는 분, 매주 첫 주 지역의 어르신들의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분, 새벽마다 화장실 청소해 주시는 분들, 또 여러분 어제도 보니까 김장할 때 한 2, 30명이 오셔가지고 그냥 얼마나 멋있나 몰라. 참 그렇게 교회에 김장할 때든지 또 교사 선생님들 참 우리 교사 선생님들 참 좋은 분들이에요. 교사분들은 9시 예배 드려요. 여기 안 계셔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좀 저 안에서 고생하고 계시죠. 주일학교 선생님들. 찬양단들, 성가대 아침 일찍 오셔서 성가 연습해야죠. 화요일, 금요일 날 청소하시는 매주 꽃꽂이. 정말 이거 꽃꽂이 돈도 얼마겠어요.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하죠. 매주 꽃꽂이 해주시는 분들. 주일이면 제 밥을 챙겨주시는 집사님, 권사님. 또 한 주 동안 목장 식구들을 챙기는 목장 리더. 아까 뭐 영상 많이 봤는데 그런 분들이 다 숨어서 봉사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말씀드렸지만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본인이 이것이 쉽고 가벼운 멍에라고요. 내가 이걸 감당하면 주님이 내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쉼을 얻는 거야. 그 어떻게 쉼을 얻는 건가? 자 보세요. 제가 금요일 날도 그런 예를 한번 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전에는 제가 주님을 못 만나서 그냥 돈 벌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가정 형편상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취업 나갈 준비를 하고 그렇게 돈 벌려고 하던, 뭐, 그던 시절이었어요. 한 30년 전입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받아서,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이제 일반 대학을 진학을 했어요. 근데 저희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그 당시에는 수능 세대가 아니고 저는 본고사 세대니까 본고사 시절에는 정기 후기 떨어지고 전문대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시대였잖아요. 지금처럼 6개 넣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하나 넣고 그게 경쟁률이 9대 1이면 진짜 8명이 떨어지고 재수해야 되거나 관둬야 되는 시절이었잖아요. 그게 본고사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하여간 그 대학을 갔습니다. 큰 대학이었어요. 대전에 엄청 큰 대학이었는데 그래도 엄청 뭐 수천 명 모이는 대학이었는데 모이는. 그래서 저는 아주 갔어요. 학교에서는 정말 프랭카드 걸 정도로의 큰 일이었어요. 그렇게 가는 학생들이 없었거든, 그 당시에. 이 11학기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가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때 본고사 시절에. 근데 제 아내는 그 일반 고등학교를 나와서 공부를 자기 말로 잘했대요. 그래서 교대인지 사대인지 하고 선생님 되려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학 집안이 팔남매나 돼서 뭐 재순이 이런 건 꿈도 못 꾸고 그러니까 너 이번에 안 가면은 뭐 넌 대학 못 가는 거다. 또 그 우리 언니도 못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 학교를 왔습니다.
그 학교는 그래도 뭐 유명한 학교였어요. 그 과는 아주 제일 탑 그랬어요. 저는 아주 기쁨으로 대학에 합격한 케이스고, 제 아내는 정말 슬프게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온 케이스였는데,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내가 널 쉬게 하리라. 그게 무슨 얘기냐? 그 떨어지고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자기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물어봐요. 당신이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게 뭐야? 날 만난 거라. 웃으려면 확 웃든지 그 비웃는 듯한 그게 더 기분 나빠. 확 웃으면 괜찮은데 비웃듯이 웃으시면 당신이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게 날 만난 거래. 하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역이에요. 우리는 이 사역이 하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의사라면 진료를 하고 사람 병을 고쳐주고 수술하고 그것을 여러분은 아주 귀한 것으로 여기고 교회에 와서 의사 선생님이 청소하거나 아니면 주일학교 애들을 봐주는 것은 별로 하찮은 것으로 여길 줄 모르는데 반대예요.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사역,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여러분 체크하고 뭐 헌금 봉투 관리하고 뭐 꽃꽂이하고 화분 관리하고 뭐 애들 가르치 이게 별거 아닌 이것 같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을 책임져 주시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거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교회 일을 마치 내가 잘 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혹은 시간이 남아서 봉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봉사가 아니에요. 이건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왜 그러냐? 제가 느누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거예요. 심판받을 날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 뭐 영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염려대왕한테 가고 그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날이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걸 물을 겁니다. 두 가지 묻는다고 말했어요. 너에게 준 가정, 자녀, 너에게 준 교회. 어떻게 잘 세우고 왔니?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의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여러분이 세상에서 뭘 성공을 했든 10억을 남겼든 20억을 남겼든 50평의 집을 살았든 뭐 벤츠 승용차를 몰았든 이건 아무런 관계가 없어 하나님하고는. 그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편의하고 편의야 편리한 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보시느냐? 네가 너에게 준 직업, 너에게 주신 건강, 너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 쉽고 가벼운 멍에를 어떻게 메고 왔느냐. 그래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한, 이건 적은 일이래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큰 일을 너에게 맡겨줄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귀중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이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이거 뺏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거는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의 멍에를 같이 한 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라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수고한 이 팀 사역에 여기 이름 적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니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흐리지 않겠대. 여러분이 20대 일한 거, 30대 일한 거, 40대 일한 거, 50대 일한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생명책에 기록했다가 이것이 흐려지지 않겠대.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증거로 내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시인해 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한 것이 작고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혹시 여러분이 잊어버렸을지라도 주님은 다 기억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상을 잃지 않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맡겨준 직분,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부르심의 상급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아시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이것이 절대로 무거운 짐이 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은 행복한 거예요. 이건 쉽고 가벼운 멍에입니다. 만약에 올 한 해 여러분이 지은 이 사역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내려놓으세요. 쉬십시오. 다른 거 하세요. 쉽고 가벼운 거 매십시오. 무거워도 주를 위해서 질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지셔야 돼요. 사역은 절대로 사람 보면 하면 안 돼. 때론 아레마대 요셉처럼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있겠지만 정말 내게 주신 고유한 사역이기에 나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서 혹시 힘이 들 수도 있겠지만 구레네 시몬이죠. 아레마대 요셉이 아니라 사역에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죠. 왜 사람들이 올 1년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왜 사역이 힘들었을까? 힘드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그것은요 100%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봐서 그래요. 난 저 사람 때문에 일하기 싫어. 아우 나 쟤랑 일하기 싫어. 쟤 독선적이야. 아우 쟤는 아주 그냥 성질이 안 좋아. 난 쟤랑 일 안 할래. 난 저 사람 꼴 보기 싫어갖고 내 성가대 안 갈 거야. 아우 나 저 사람은 엮이기 싫어. 아우 내 세상 같아봐라. 쳐다보나. 이거 다 사람 바라봐서 그래. 목사도 사람 바라보면 못하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성도 셋이서 요 앞에 앉았대요. 아 근데 자꾸 졸더래. 그래서 그날부터 사명이 생겼대. 미션이. 저 조는 사람을 깨우는 게 내 미션이다.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답니다. 졸지 않게 하려고 재미난 예화도 넣고. 그래 이제 계속 또 조는 거야. 신경이 너무 쓰이더래.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일 안 되겠다 싶었어. 불이야! 그러니까 자다가 번쩍 깨서 조는 사람 태우려고 하는 지옥에 불 붙었다고! 근데 정신이 번쩍 차리더래.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또 졸. 근데 좀 있으니까 번지더래. 조는 게. 점점 번지더래.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게 설교를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막 나는 말씀을 전한 능력이 없나 봐. 나는 뭐한가 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야, 이들 교인 중에 조는 사람이 몇 명인가 한번 세봐라. 그래서 이제 그 주에 기도하면서 이게 말씀 받아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쉬어봤대. 몇 명이 조는가 봤더니 성도가 수백 명인데 조는 사람이 열 명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몇십 명이 졸더래.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서 누구 이렇게 졸던데요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대. 야, 조는 사람이 많으냐 안 조는 사람이 많으냐. 안 조는 사람이 더 많지요. 그러면 안 조는 사람을 바라보고 해. 조는 사람 바라보고 하지 말고. 그러네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꼭 이 사람 때문에 신경 쓰고, 어디 깨워, 그러지 말고, 안 좋은 사람만 바라보고, 기도하라. 안 좋은 사람만 바라보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다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막 기운이 생기네. 좋은 사람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졸든 말든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이 바뀌었다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신경이 계속 쓰이는데 어떻게 말씀이 잘 전해지겠어요. 조는 사람 좀 신경이 쓰이는데. 그러니까 딴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 다음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때문에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는 건
내가 그 사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처를 입었다는 건 내가 지금 그 사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내가 사역을 감당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 서운하면 어디서 오느냐? 기대해서 오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날 인정해 주겠지? 그런데요. 누군가 기대 안 해주면 그것도 서운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봐주면 서운해요. 그건 다 사람 보기 때문에 그래. 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알아봐 줄 걸 알고 헌신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헌신하니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식사 시간에 자기 발을 안 씻어준다고 서운해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만 내 발 안 씻어준다고 서운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자기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내가 선생 돼서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은 절대로 사람 바라보고 하지 마시고요. 사람 바라보다가 힘들면 하지 마십시오. 접으세요. 괜찮습니다. 쉬세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시지 어렵고 무거운 멍에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무거운 멍에를 져야 될 때도 있겠지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져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팀 사역, 여러분 사역교회 작정하십니다. 특히 헌신 자건 서약서 여러분 내 하나하나 열심히 노력해서 온 교인의 식사를 대접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더 크면 못해요 교회가. 이 정도 사이즈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고요. 여러분 사역 작정서를 잘 작정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작정하시고 올 사역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여러분 그렇게 잘 감당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져주시고 여러분은 쉽고 가벼운 멍에만 여러분 어깨에 메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죠.